성경에 보면은 있는 자는 더하여 준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약한 자에게 더 준다. 근데 그것을 줘도 지키질 못하더라고요. 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있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 붙잡고 악착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늘 시험이나 고난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다 보니 늘 신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나 있고 늘 어둠이 여러분 제가 그 한번 고양이가 쥐를 잡는 거 봤어요. 고양이 딱 쥐를 보면 그냥 단번에 잡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실컷 가지고 놀다가 마지막에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둠들에게 늘 농락당하고 시험, 어려움, 여러 가지 여러분 이런 것들에 고통당하다가 결국 마지막엔 어디로 가요? 안 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 강건한 영혼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승리할 수 있거든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대가 어려워도 아브라함만큼 어렵겠어요? 아브라함은 다 이방인 아니에요. 그만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도 괴로움 당했고 여러분 롯도 떠나가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 생각하세요. 뭐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착하고 선했어요. 여러분 자신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 가정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걸로 나누세요. 없는 걸로 나누려 하지 말고 나에게 받은 은혜, 내 가정에 부어준 은혜, 여러분 그 사람은 다니기만 해도 전도가 되는 거야. 야, 저 가정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화목하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기쁨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 다니기만 해도 간증이 되고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니 먼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돼. 생명은 내게서 흘러서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전 여러분이 다 알곡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혼이 강건해야 돼. 응답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응답으로 가다가 주저앉아. 정말 끝까지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13년 걸렸잖아요. 다윗은 10년 이상 걸렸고 모세는 40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곳까지 갈 수 있는 체력이 없는 거지. 기초적인 영적 체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시험 하셔도 나는 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은 법이죠. 우리에게는. 기도 생명이죠. 말씀은 나의 버치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매일 먹을 양식이죠. 정말 영적 체력이 단단해서 성령 충만하죠.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는 거지. 성령이 충만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있는데 누가 건드리냐는 얘기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영혼에 일어나요.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피곤해도 여러분 기도 멀리하고 말씀 멀리하고 성령이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 앞에 가다가 곁길로 가버리고 곁길로 빠져버리잖아요. 죄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과 빗나간 게 죄야. 원어의 그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 편에 있으면 링컨이 그랬대잖아요. 남북전쟁할 때. 여러분 북군도 기도하고 남군도 기도하잖아. 그때 여러분 이 링컨이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우리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편 되시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응답은 저절로 오죠.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은 기름 부어지죠.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제 철로 역정 아까도 그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맞다. 철로 역정. 존 버년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가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그 책이 써졌어요. 감옥에서 써진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의 자녀도 잃어가면서 쓴 게 그 책이에요. 그냥 나온 책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그 책을 쓰여지는 걸 얼마나 많은 어둠의 방해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쓰여진 책이에요. 아내는 눈을 잃고
여러분 그러한 고통 가운데도 여러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 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어떠한 고난과 시험도 이기고 천국으로 와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복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영적 길 가려면 영적 체력은 기본이다. 모든 여러분 운동의 기본은 체력이에요. 체력 없으면 아무 운동도 못해.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적 상식이 있어야지. 책을 봐야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려 말씀과 기도, 성령은 우리 성도들에게 기초적 체력이다. 이건 항상 가까이 있어야 돼. 말씀, 성령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잖아요. 이게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두 날개야.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죠. 우리가 이 지금 디모데후서 주제가 복음과 고난 아니에요? 복음을 이루려면 고난은 필수다. 고난 없이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는 있는데 마귀는 없대. 이게 실체예요. 이건 여러분 탁상공론이고 허무한 얘기죠. 하나님 나라도 있으면 지옥도 있는 거예요. 천사도 있으면 마귀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더 자라고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마귀들이 가만 놔두냐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시험이 오지. 고난이 오지. 어려움이 오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된다? 우리 성경의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 타락한 삶 살지 마라. 여러분이 죄는 우리 발목을 잡아요.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만들어. 이 특성이 있어요. 죄 짓는 사람 치고 여러분 기도가 세게 안 돼요.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죄는 여러분 우리 발목을 잡거든. 그러니까 말세의 타락상에 대해서 너희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거짓 교사 경계하고 필연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핍박은 할렐루야로 받으세요. 내가 주의 일만 하려고 그러면 좀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내 곁에 여러분 가시가 있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 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 곁에도 있어. 항상 여러분 믿는 사람들 옆엔 가시가 존재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내가 가시 되지 않는 게 감사하잖아. 그 가시 때문에 정신 차리게 하고 우리의 영혼 돌아보게 하시니 축복이죠. 여러분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고난 없는 복음은 가짜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분들은 글쎄 그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을까요? 굳은 일, 남이 하기 싫은 일,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에도 해야 그게 진짜예요. 그게 그 일이 진짜야. 진짜 가족 구원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려보지 않고 가슴 한번 찢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단의 권세에서 자녀들이 노임을 받아요? 말도 안 되지. 여러분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는데 정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전에 우리 선진들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며 통회하며 기도하니 이 나라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도해도 형식적인 기도, 정말 배가 끊어지는 기도, 정말 울부짖는 기도, 통회하는 기도, 애통하는 기도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이 고난이라는 게 뭐 사람의 핍박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이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편한 생활하고 여러분 편하게 하면 선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내 영혼이 살려면 힘든 가운데도 시간 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 그래야 영혼이 사는 걸 강건해지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늘 사람 탓, 환경 탓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 배후에 숨어 있는데 저도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 더 느끼는 거야. 항상 여러분 사람을 통해 시험하고 환경을 통해 시험하고 그 시험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그걸 할렐루야하고 감사하고 통과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 근데 늘 같은 것에서 넘어지는 게 우리들이라고. 늘 같은 것에서 넘어져.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고난이 동반해야 돼. 고난을 즐길 줄 아는 데까지 가야 이게 진짜 성도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그 사도행전 보면 복음 전하다 감옥 속에서 기쁨으로 여러분 뭐 채찍도 받고, 기쁨으로 여러분 복음 전하면 너희 진짜 뭐 한마디로 뭐 죽는다, 너희 어떻게 한다, 막 협박을 당해도 기쁨으로 주를 위해 고난당한 걸 감사하고 찬양했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못 가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쯤은 할렐루야 한번 외칠 수 있는 정도의 기초적 체력이 있어야 돼. 영적 체력이. 여러분, 사람이 체력이 좋으면 어려움도 이겨나가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기초적 체력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다. 이거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 나왔냐는 얘기예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왜 이 말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다. 맞죠? 그런데 언제 이 말을 했냐? 바울이 유언으로 한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어떤 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들의 자세, 즉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무엇이 있다? 그럼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자칭 믿는다 하는데도 상처 주고 불의하고 불법 행하고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었어. 근데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다 자기 경험대로 믿어. 자기 생각대로 믿어. 여러분 쓴 건 뱉어버리고 단 건 삼켜.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의 기초가 반석이 돼야지. 반석이 즉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게 우리의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져 버린다 하잖아요. 반석이 무엇을 여러분 예표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 곧 말씀이지, 복음이죠.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느냐? 성도의 자세 보면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된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 즉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여러분 반석 위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 복음에 있죠.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받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이 우리에게 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바른 삶으로 이 교정이 가능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17절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이게 돼야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왜 여러분 요즘 뭐 목사님들도 TV에도 많이 나오고 장로님 권사님 받았는데도 존경 못 받고 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요? 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야 되고 교회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어? 교회처럼 전 좋은 데가 없다고 봐요. 근데 왜 교회에서 싸움이 나고
왜 교회에서 다툼이 나고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왜 이런 일들이 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대로 책망과 바르게함과 온전함을 받지 못하니까. 즉 신앙생활은 오래 해서 그 가정에 뿌리 내려서 터줏대감 같이는 뿌리는 내렸는데 본이 되지는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 역할을 한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가 금도 점도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를 뭐에 비유하셨죠? 신부 아니에요? 여러분 신부는 결혼 최고의 아름다움 아니에요? 왜 드레스를 흰 것을 꼭 입어야 되나요? 순결함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가 여러분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과해야만 성도가 성도다워져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형이라는 게 있죠. 금형이 그 상품을 만들려면 금형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 근데 그 금형이 비싸요. 근데 그 금형을 만들면 여러분 그것을 다 찍어가지고 똑같은 틀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무엇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원어의 뜻이 나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통과하라 이거예요. 날 복음 안에서 통과하라 이거죠. 말씀에 쓰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양자의 축복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쓰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만 생명이야.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도의 자세. 첫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교파가 달라도 상관없고 교회가 달라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어. 그러나 오직 성도는 말씀, 복음에 서야 된다. 이거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떤 목사님께 뭘 들고 내 직분이 무엇이건 아무 상관없어. 그날에는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복음. 그래서 여러분 성도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어떻게 한다? 성도를 성도답게 한대잖아요.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하셨죠? 표범의 반점이 변할 수 있느냐? 가능해요? 흑인이 백인이 가능해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할 수 있대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하는 자로 만들 수 있대.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게 된 분 아니에요. 제 주위에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수없이 많아. 얼마나 많아요. 인간이 안 변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안 변하죠. 정말 복음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 안 변하지. 복음이 들어가면 변해요. 새 사람 돼요. 여러분 정말 이전 방법으로 사는 게 싫어져. 제가 어느 한 성도님과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절대로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예전 삶으로 과거의 삶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아주 지긋지긋하고 안 돼. 그거는. 정말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고 싶어. 왜? 하나님의 날이 점점 가까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졌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한데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기뻐하시는 삶 살다 가고 싶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성경은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성령 충만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거듭나고 내가 방언을 하고 성령에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은 이례적이 아니에요. 늘 충만을 사모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왜 우리가 기적을 듣기만 해야 돼요? 왜 기도 응답만 듣고 여러분 은혜만 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당사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위에 기름 부으셔서 정말 우리의 지경, 나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하고 내 삶의 자리가 변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얼마나 보람 있는 인생이에요. 열매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사람은 우리의 주위에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전체가 변화돼. 우리 그 오는 사장님 있죠? 우리 저 인테리어 하는 그 사장님이 정말 여러분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교회 절대 오면 안 될 사람이래. 근데 미용실에 인테리어를 갔는데 그분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분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 근데 그분도 아직도 교제를 하신대. 그분을 여러분 존경하시더라고. 그분 집사님이에요. 성도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열매가 수도 없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왜 우리 교회 교회 왜 그분이 이렇게 손해 봐 가시면서도 왜 열심히 하시겠어요? 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시겠어요? 다른 이유 아니죠? 그게 다른 이유 아니야. 교회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 아니면 그분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헌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주님 안에서 살고자 노력하는 분이 많이 계시단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 경건의 모양은 알아.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없잖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아비가 되라 하셨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알면 뭐해? 이게 힘이 없는 걸, 능력이 없는 걸, 영적 기초 체력이 없는 걸. 철로 역정 여러분 우리가 뚫고 지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이 이끌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기초야. 우리의 기초 체력.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유혹을 안 당해요. 말씀이 있어야 힘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지른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떼거리로 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수리아의 일곱 아들이 와가지고 내가 바울의 예수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귀신 들리는 자에게 나가라고 했더니 그 귀신이 그랬대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데 넌 누구냐고. 걔네들이 더 잘한다니까.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까이에 강건한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전 성도들이 잘 되는 게 제일 행복해. 아 진짜예요. 제가 뭐 바랄 게 전 바랄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뭐 좋은 집도 살아봤고 좋은 차도 타봤고 뭐 다 해. 서울에서 기관사회 갈 때 다 해봤어. 근데 그거에 보람이 없더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너 그렇게 살다가 천국 오면 부끄럽지 않겠냐? 목사답게 살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무슨 말씀인가 했어. 그러니까 정말 영혼들을 잘 세우는 것만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성도들 잘 되는 게 좋아. 그럼 뭐가 먼저 잘 돼야 될까요? 첫 번째가 영혼이 잘 돼야 돼. 일단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돼야 돼. 나 자신은 지킬 수 있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기도의 영권, 능력 정도는 있어야 돼. 정말 주일날 지킬까 말까 이거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여러분 이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기도의 자리가 단단하고 정말 하나님의 날 주일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기도 철저히 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늘 기도로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영혼이 자신도 지키고 주위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보람 있는 그분으로 인하여 또 다른 지경도 발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첫 번째고 또 삶의 자리에서도 단단히 세우는 거. 분명히 여러분 성경이 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하셨어. 그러면 범사에도 하나님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잘 되니까 보디발의 집이 형통해.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도 형통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이 되라. 너가 가는 곳이 복되져라.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전
그게 좋은 것 같아. 그게 소원이에요. 성도들이 잘 되고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고 그럼 자연이 나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들은 하나님 영광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복음 가까이 하자.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자. 그러면 이상하게 일이 되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가지 말아야 될 것도 분별이 돼. 이상하게 많은 사람의 유혹이 있는데 야 이건 아니야. 가지 말자.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 이게 이 능력이 이 중심에서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영역도 확장해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 제가 한 권사님 그 말씀 저는 축복으로 받았어요. 목사님, 아니 좀 저는 복 받는 거 좋아해요.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은 대개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했어요. 그냥 그건 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는 거야.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아멘으로 받았잖아요. 그걸 왜 놓죠? 전 그렇게 되고 싶어. 정말 대개하는 얼마나 좋은 말. 우리 사회가 그런 말 한번 해요. 아버지, 전 그 말이 멋있는 것 같아요. 난 좋더라고.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그러면 천국 가도 모든 가족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여러분 다 얻고 다닐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의 지경도 영권이 반드시 있어요. 각 곳에는 어둠의 여러분 권세가 있거든. 그것을 영권으로 잠잠하게 하고 삶의 지경도 넓혀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복음 전파인데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 유언서의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라.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 하나님 앞과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뭘 명했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해. 하나님 앞과 죽은 자, 산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과.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여러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고 죽어있는 자는 지옥에 던지시고 이러한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떻게 명한다? 엄히 명한다. 뭘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래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입술로 선포하는 것도 있고 말씀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 큰 교회 지금은 이제 개척하셔서 교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 고등부 담당이었대요. 그래서 감당해서 이제 고등부 학생들을 가리키다가 주말에 고속터미널에서 전도 나간 거예요. 전도를 나가는데 자기가 당신이 가리키던 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지방을 가려고 터미널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전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전도의 학생이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이 변해버리더래. 그 학생의 삶이. 그러니까 그 부교육자 그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복음을 가리킨 것만 듣다가 직접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여러분 감동이 된 거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단에서만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단에서 내려와의 삶이 엉망이라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신뢰가 돼요. 권위가 안 쓰잖아.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메시지의 권위는 메신저에서 나온대. 정말 여러분이 복음에 대하여서 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여러분 좀 영향력 있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복음의 메신저가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전지는 여러분 투박한 말이라도 능력이 있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때 하신 간증이에요. 그 한 경상도 60이 넘으신 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때를 쓰더래요.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루는 그 주일학교 교사를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줬는데 이분이 또 경상도 사투리가 그렇게 세대. 그러니 아이들이 경상도 사투리 여러분 배울 뭐 제대로 알아들을 수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도 부탁을 하니까 그분은 해왔는데 젊은 사람들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고 유능한 사람들 그 큰 교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그 반이 제일 부흥이 되더래. 그래서 알고 보고 여러분 나중에 와서 그 새벽에 와서 그분을 딱 보게 됐는데 여러분 그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 놓고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그 능력이 나타나나요? 기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보여줌이 있어야 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본문이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보여주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목사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 그런 여러분 직분이 없는 게 나은 거예요. 그냥 그게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오히려 시험이 되잖아. 걸림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하는 거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요즘 뭐 영화에 어떤 영화에 그걸 뭐 조소하는 그런 내용들 뭐 영화들 뭐 비유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예수는 전하는데 그의 삶은 받쳐주지 않으니까. 간디도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는 존경하는데 내가 교인들은 존중하지 않는다. 왜?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다.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먼저 메신저가 됩시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요. 그리고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과 경책과 경계와 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여러분 항상 힘쓰래. 그리고 두 번째로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된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처음 전했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어떤 한 조사해 보니까 전도한 사람이 교회로 올 때는 약 20번 전도를 받아야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도했다 안 왔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나는 또 그 사람에게 내 역할을 한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파할 때 범사에 오래 참을 줄 알아요.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인내를 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너희가 욥의 그 인내를 보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래서 열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인내할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알아.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것과 기다림은 달라. 인내는 달라. 여러분 그것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솔직히 고백해요. 오늘도 아침에 몸이 좀 너무 안 좋으니까 기도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좀 많이 이제 좀 이게 풀리는 것 같아. 긴장이. 이제 뭐 어제부로 이제 큰 일은 다 끝나고 그러니까 긴장이 풀리면 몸이 그게 오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더라고. 힘들 때 있죠. 그래도 버텨야지. 어떻게? 뭐 그게 능력 아니에요?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서 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쌓이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쌓이면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여러분 그것을 항상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하냐?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요. 기다림이 있으셔야 돼.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배울 때 반드시 그 자리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보면 절대 거저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조지 물러는 5만 번 응답을 받았대.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친구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50년을 기도했대. 제가 그거 보면서 할 말을 잃었어. 야, 이 진짜다. 정말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끊임없이 구원 받을 때까지 기도하니 그 사람은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게 영적 체력이야. 영적 체력은 여러분 시험이 온다고 고난이 온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길을 가는 거야.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한다. 우리가 뭐 선교사나 우리가 뭐 전도자는 아니래도 우리가 항상 복음을 가까이 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자연히 우리의 가족에는 선한 영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혈기 있는 사람 어때요? 혈기에 영향이 있죠. 딱 얼굴만 봐도 뭔가 짜증나는 사람들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럼 그 집안 자체 분위기도 썰렁해져.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그 주위도 기쁨이 있어진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 나타나야 돼요. 말씀을 전하고 항상 가까이 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대. 영어 성경엔 파워가 있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게 복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역사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항상 복음 전하는 거에 있어서 너희가 항상 힘써라. 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복음을 가까이 하고 복음 전하는 걸 힘써야 될까요? 왜? 그 이유는 3절과 4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니니 기가 가려워서 따를 스승을 많이 들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어떻게? 바른 교훈은 받지 않는데요. 기가 가려워서 귀를 간질간질하게 하고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때로는 쓴 약과 같은 것도 먹어야 돼. 때로는 꿀송이 같이 달기도 해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쓰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돼. 하나님이 또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당하게 하시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게 더 유익되더라고. 약이 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너희가 가까이 하면 때로는 여러분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이 많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쓰게 되면 그와 같은 곳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쓴 영혼들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귀를 간지럽게 해서 사욕을 따르고 허탄한 이야기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영혼에 강건하고 튼튼한 집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도 그렇더라고요. 튼튼하게 지어놓으면 집도 여러분 안전한 거 지을 때 잘해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 배우셔야 돼요. 운전도 잘못 배우면 여러분 험한 운전하잖아요. 신앙도 제대로 된 신앙 딱 배워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화도 복으로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영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에 이르라여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복음 가까이 하는 게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그 복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잘 기초만 세워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뜻은 바울이 죽음을 예감하게 돼요. 죽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갈 때가 가까워 왔다. 근데 이 영적으로 좀 그 영성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때 오면은 그것이 좀 느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그것이 이제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건 제사를 지내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부어드리는 포도주야.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나는 다 하나님께 내가 다 부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있잖아요. 요즘 그 책들 가운데요, 죽는 연습이라는 책들이 많아. 이게 여러분 죽을 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잘 늙고 잘 죽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늙는 것도 잘 늙어야 돼요. 저도 좀 잘 늙고 싶어요. 좀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나이가 들고 싶어. 꼰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싶지 않아. 그러려면 잘 나이 들어야죠. 그리고 좀 더 잘 죽으려면, 좀 더 하나님의 나라에 잘 가려면 여러분 죽는 연습해야 돼요. 그 죽는 연습이 되면 삶은 자연히 잘 살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 나는 벌써 부음이 됐대. 떠날 시각이 가까웠대.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어요? 선한 싸움 싸웠고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마쳤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정말 우리도 죽는 연습이 이게 죽는 연습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있는가? 정말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좀 어떠한 유익이 있어도 악한 것 버리고 내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정말 내 믿음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달려갈 길 사명의 자리, 분명히 여러분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소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어. 한 달란트 땅에 묻고 온 사람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르다 했어요. 하나님께 야단 맞았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 소명 부름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사명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대로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명예직 아니에요. 사명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각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있잖아요. 각 직장인으로서 해야 될 일 있잖아요.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삶이 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 내 마음에 바울처럼 나는 벌써 부음이 됐대. 벌써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게 죽는 연습 아니에요. 정말 마땅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 다하고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8절에 이제후로는 저희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 배우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읽어볼 테니까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서 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각자 이게 인생의 길이에요. 대만은 다시 믿는 사람이었으나 타락하여 세상으로 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역지로 간 거야. 누가는 바울과 함께 그 감옥 속에 고통하는 바울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대마와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죠. 우리는 누가나 여러분 그레스게나 디도와 같은 사람 돼야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같지 않는 삶, 성도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 우리는 누가와 같은 사람, 또 때로는 여러분 그리스도게나 디도와 같이 사역지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올 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있는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옷에 쓴 것을 가져오라. 지금 이 디모데는 마지막 감옥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를 찾고 있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겉옷, 그리고 두 번째 성경, 가죽 옷에 쓴 성경. 왜? 종이에 쓴 것은 지하 감옥이 축축하거든. 다 죽어져 여러분 번지게 되고 여러분 종이 쓴 것은 안 되니까 가죽에 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는 뜻이에요. 참 삶이 여러분 굉장히 심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가 원하는 건 추위, 인간이니까
추위를 피할 옷을 찾고 그 다음에 성경 찾잖아요. 여러분 그 죽는 그 시간까지도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은 길이야, 나침판이고. 그걸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말씀과 성령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에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은 존재한다. 가시와 같은 사람,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내 주위의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내 주위의 사람 이방인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게 우리다. 이걸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다. 그러나 내게 해를 많이 지켰고 그를 또 너는 주의해라. 그가 우리의 말을 많은 것으로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꼭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16, 17, 18절인데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길을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곁에 있다? 나를 어떻게 했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함께했던 자들 중에 함께한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대. 구원받는 사람 많아지길 원해요. 저도 소원이야. 그러나 성경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 청함받은 자는 많대, 택함받은 자는 적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으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하셨어요.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이 정말 택함받은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난 인생을 이제 한번 돌아보니까 자기 주위에 그 많았던 사람이 떠난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그런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저 사람이 미쳤나 보다.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어떻게 자기를 먹으라 하느냐. 그 위에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떠났대.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당에 달리실 때에는 여러분 소수의 사람만 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알곡되어서 어떠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바울처럼 끝까지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마지막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 보고 참 감동된 게 17절 18절 말씀이 바울은 많은 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구원이 있었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부터 구원은 당연시 여기더라고. 구원은 당연시 여겨. 그리고 뭔가 복부터 받아야 돼. 복에 대한 관심만 많지 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죽음에 임박한 그 대사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 나를 사자의 입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게 하신 그 신앙 구원의 감격. 여러분 꼭 여러분의 영혼을 살펴보시되 내 마음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그 감격,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감격을 내가 빼앗긴 것은 아닌가.
정말 그 감격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항상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18절 제가 한번 잘 읽어드리고 디모데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범사의 악한 일은 그림자도 버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악한 일은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일에서 멀어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해요. 마지막에 내가 이 모든 악한 일에서 어떠한 여러분 타당하고 그것이 어떠한 게 합당하게 생각되는 악한 일은 버리셔야 돼.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항상 여러분 마음에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은 구원의 감격, 정말 그 은혜의 감격, 주님만 생각해도 정말 우리의 눈이 붉어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이 뛸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의 날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